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평생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행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한 이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사실 우선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서 예외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주여 주여 하는 경우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그러면 될까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단지 그 주님께 대한 그의 입술의 고백의 문제가 이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냐 하는 거죠. 저도 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겁났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합심기도할 때 주여 이거 하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주여 주여 그러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산기도 가가지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주여 주여 그랬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이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은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인데, 그때에 주님 앞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도 주여 주여가 나옵니다. 이때의 주여 주여는 앞에 주여 주여와는 조금 달라요. 앞에 나오는 주여 주여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어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22절에 나오는 주여 주여는 무엇인가 다급함이 있어요. 다급함, 절박함, 이것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절박하게 외치는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23절에 나오는 일 때문이에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만히 지금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 심판을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 무엇이 위태로우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될 바가 아닙니다. 저런 사람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평생 동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왜 내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선지자 노릇을 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닐까요? 아마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님 앞에 외치는 모습을 볼 때 아마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한데 나는 아마 아닐 거야. 이런 심정을 갖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 만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굉장히 신기합니다. 성경 시대에, 즉 예수님 당대에 그때에는 귀신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모든 것들을 귀신의 장난으로 해석하던 시대이기도 하였지만은 귀신들이 그때에는 얼마든지 활동을 해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은 많이 귀신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신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에 작용을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진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도록,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평안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 귀신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을 쫓아냈더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저절로 이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들이 평생 해왔던 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시느냐 하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셨던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평생 동안 조금의 의심도 없이 행했던 일이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불법이었다는 판정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평생 동안 목사로서 사역을 했고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즉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이 전부가 불법이라고 판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죠?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하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주님께서 그의 장로직을 행한 일들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판정을 내리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행했고 충성으로 행했는데 불법이라고 판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권사님, 평생 권사님으로 수십 년 사역을 하셨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선언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니 그러면 내가 임직을 받고 교회를 섬겼던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행했던 일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인데 그게 왜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의식하고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내 주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인정받지 못했고 불법이라고 오히려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인데, 이런 일들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말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 아래에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권능을 행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뜻대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이 있고 그 큰 뜻 아래에서 행하는 작은 뜻이 있어요. 이 작은 뜻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의무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큰 뜻 아래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이런 종교의 외적 형식들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이런 신앙의 일들,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 불법으로 판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뜻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과 연관된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와 연관되는 것이에요. 교회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즉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사상체계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사상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사실과 구원의 의미들,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평생 동안 출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큰 뜻에 대하여 알지를 못한다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그냥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복음은 사형리 정도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체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종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부터 해서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실천해 나가시면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언약과 이 은혜 언약 속에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과 중보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는 일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최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복음의 진리에 대한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 체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가는 정도에 만족한다면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됩니다. 평생 동안 그냥 부인이 하자는 대로 그냥 교회만 겨우겨우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뜻을 갖고 있어요.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인간 부모가 가지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원리상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뜻은 착한 사람이 되어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문제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냥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우리는 흔히 제사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서에서 제사법을 가르치면서 이 제사법을 가르칠 때 이 제사법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레위기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은 무슨 제사 이름이겠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제물에 따라서 화제, 소제, 별하별 제사의 명칭들이 등장을 해요. 반복돼요. 그러나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 말이 레위기서를 관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는 무엇에 관계되느냐 하면 거룩함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는 자가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를 가르쳤던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됐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왜 드리지 않는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드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였어요. 구약의 거룩함을 완전이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신앙의 일상 진행되는 의식들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큰 소리를 치면서 교회 일은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정받을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가? 세 번째로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주관하시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이 순종의 삶이 없다면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판정받을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단지 성령의 은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더 포괄적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혹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품는 어떤 그 관용과 혹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런 이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맡겨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게 발전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큰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신앙의 실천 같은 것들에만 모든 마음을 둔다면 이 신앙의 실천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는 좋은 거예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불법이라고 판정받을 위험이 존재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이나 평안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큰 뜻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아닌 큰 뜻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가 있어요. 그 구원의 도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성령을 좇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됩니다. 이 큰 뜻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